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땅끝이고 열방이었습니다. 당신이 사랑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은 동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깨어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역사, 그 계획이 수천 년 지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킨 복음은 이제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셨죠. 그 사울에 부르시면은 스데반의 순교라는 사건이 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일이 밀려서 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가 본질적으로 감당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승인하게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고넬료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베드로와의 만남을 준비시켰습니다. 기도 시간에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되는 그 시간에 그 일을 하셨습니다. 무슬림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한댔죠? 5번. 유대인은 3번. 우상 섬기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그런데 항상이라는 말은 잘못되면은 안 한다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말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야 한다. 시간표 속에 넣어놓는 그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말씀 나눴던 것처럼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된 것처럼 내가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마음속에 기억으로 남아있을 기도가 하나는 있어야 되겠죠. 그죠?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는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일평생 우리가 한 번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기도문을 좀 적어서 남겨놓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그 이야기를 했더니만 우리 도아하고 서원이가 3학년하고 5학년인데 자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이래가지고 나한테 적어서 보냈더라고요. 엄마가 협박해서 적은 건지 기도의 수준을 보면 협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자기 수준에는 그래서 이 3학년 5학년이 제 설교를 이해하나? 그래서 좀 제가 자신만만하게 오늘 마음껏 설교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3학년 5학년도 이해했는데 여러분은 그죠? 오늘 드디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납니다. 교회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성령이 일할 때만 왔다 가시는 그런 성령이 아니라 이제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고 함께 사는 그 성령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출발되죠.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무리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이방의 오순절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하여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바라보는 기준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인생을 보시는 기준은 뭡니까? 네. 하나님이 이방인 고넬료를 신방하신 이야기를 베드로가 듣고 나서 그 깨달음이 가슴에 콱 와닿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아마 짐작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그 여정을 들으면서 그 내용이 가슴에 그냥 콱 와서 꽂혔다 하는 이야기죠. 사람은 외모로 취하는데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외모라는 것은 외형, 껍질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얼굴 생김새가 어떠하냐, 혹은 몸매가 어떠하냐, 또 재산이 얼마나 있냐, 재주가 얼마나 있느냐, 일을 맡기면 행할 역량이 얼만큼 되냐, 엄마 아빠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배경은 어떠하냐, 이런 것들이 다 외형이고 껍질이란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걸 안 보면 뭘 보겠어요, 여러분? 이런 걸 안 보면 우리 다빈이가 없죠. 우리 다빈이, 너는 어떤 여자랑 결혼할래? 이러니까 가문이 좋은 여자랑 결혼하겠다. 그것도 껍질이잖아요, 껍질. 그죠? 여러분 어떤 신랑을 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요? 네? 어떻게 구했어요? 자, 여러분이 자기 직원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사람과 사귈 때 어떤 사람을 사귀어요? 다 우리가 껍질을 가지고 평가하고 만나고 결정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나는 껍질로 사람을 받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삼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껍질로 외모로, 외형으로 자기 자녀를 삼지 않는다는 것이 가슴에 콱 와닿았다 그랬죠, 그죠? 자기는 지금까지 가끔 이방인이 구원받는 건 봤지만은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생각이 가슴에 딱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각 나라 중에서 그랬습니다. 각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가 아니라, 그게 이스라엘 나라라고 생각했던 개념이 부서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눈에는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인생을 플랜하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 그리고 뭐 의를 행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컨텍스트 속에서 이야기하자면, 고넬료와 베드로의 관계 속에서, 그 컨텍스트 속에서 이야기하자면,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특히 하나님이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의를 행하는 것은 구제를 하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일, 그 중에 이제 고넬료의 이야기는 구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뽑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기준은 얘가 인생 계획 속에 나를 집어넣고 있는지,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서 무슨 결정을 내릴 때 나를 개입시키는지,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얘 나를 대신해서 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평가하신다 하는 이야기죠. 자, 이것을 깨달았다면은 그 다음은 무엇이죠? 액션이잖아요. 깨달았다면, 성향상 안 되는 사람도 있는 줄 압니다만은, 깨달았다면 나오는 것은 액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실이 가슴에 탁 깨달아졌을 때
그 다음 취한 액션이 뭡니까? 고넬료에게 복음을 설교하는 거죠. 네. 그 전까지는 복음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 깨달음이 가슴에 탁 와닿았을 때 즉시 이방인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넬료에게 전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소개하죠. 그냥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만 주인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과 또 그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자기들이 뭐 주인이라고 껍죽대고 있는 그 사람들, 권세자들까지 포함해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그 리소스 다 포함해서 이것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의 복음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평의 복음이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해 되는 그 길이 트인다는 이야기고, 또 그 길이 트였으면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우여곡절이 찾아오고 마음의 혼란과 좌절과 혼동의 시간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살롬이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 이어지게 하는 그것이 복음이다 하는 이야기죠. 평강의 복음이란 말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고 또 내 마음을 혼란케 만드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나를 평강으로 지켜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보내가지고 그래서 온 유대 땅에 복음이 임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33년 동안, 특히 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 행적 그 자체가 바로 걸어다니는 복음인 거죠. 우리 다빈이를 보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증거하는 걸어다니는 증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두 달 되었을 때 암에 걸려서 죽게 됐던 것이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걔가 이렇게 살아서 껍죽거리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그림 그리고 지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에 증거다는 거예요. 자기가 증거인데도 자기가 증거인지 모르고 살고 있는. 그 예수님이 돌아다니면, 예수님이 온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니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이고 증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이 온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닐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기름 부어 보셨나요? 기름. 요즘 집에서 밥도 잘 안 하니까 기름 부을 때 비빔밥 할 때 참기름 부어 먹죠. 어떻게 부어 드세요? 절경 입사하세요. 살림 잘 사는지 안 사는지 한번 보게. 어떻게 부어 드시죠? 그냥 이렇게 숟가락 앞에 대고 이렇게 안 하고. 그 잘 조절됩니까? 참기름 부을 때 한두 방울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확 나가가지고 신집 사람한테 야단 맞고 안 그러세요? 야단 안 맞으세요? 제가 빵을 굽잖아요. 빵을 치아바타를 구울 때는 올리브유를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몇 그램 딱 정해서 붓는데 이게 정확하게 잘 안 맞아진대. 기름 붓는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기름을 부으면 확 이렇게 부어지지 똑똑똑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땅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할 때 성령과 뭐라고요? 능력을 그렇게 기름 붓듯이 쪼잔하게 똑똑 떨어뜨린 것이 아니고 확 부어서 할 일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하실 때 항상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모든 종류의 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귀신에게 눌린 자, 질병에게 눌린 자, 술에 눌린 자, 담배에 눌린 자, 모든 종류의 그 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 베드로인 자기가 내가 바로 이 일의 산 증인이다. 남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보고 경험해서 이제는 내 이야기가 된 거다. 사람들이 그 복음 대신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나에게 특별히 보여주신 이유는 내가 그 본 것을 정언하는 사명을 주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는 인생 역전이 일어난다라고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설교가 딱 마치자, 오늘 성경은 제가 안 읽었습니다. 일부러 44절에 다음 주 한 번 더 설교하려고 안 읽었는데 그냥 다음 주는 고넬료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4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이방인에게. 자,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옛날 번역이 더 좋다 했습니다.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야베스의 기도인데 딱 기도가 끝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여러분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집이 100평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 순원들 좀 다 데리고 와서 순모임 우리 집에서 할 수 있게. 집이 좁으니까 힘들죠. 집이 좁아서 다행인가? 다 안 와도 되니까 우리 집에. 제가 가정교회를 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 순의 그 원리가 가정교회 모델인데 가정교회형으로 확 밀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 김치도 안 남는데 지금 밥을 집에서 해서 우리 순원들을 다 먹여가면서 순모임을 하라고 안타까워서 제가 못 시키는데 하고 싶은 사람은 저한테 자원하세요. 이게 가정교회에서는 밥을 같이 먹지 않으면 가족이 아니다 그러거든. 그래서 가족도 요즘 밥을 같이 안 먹는데 그래서 저는 커피 브레이크 하는 가족도 있다. 그래서 우리 수는 일단 밥은 못 먹어도 우리가 커피 브레이크는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좀 우리가 그런 순이 나오고 싶으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고 싶으면 저한테 신청을 하면 제가 기도를 세게 해드릴게요. 큰 집 달라고 기도할 테니까. 그러니까 야베스가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면 내 사업장을 넓혀달라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내가 10명 데리고 일하는데 하나님 내가 100명 데리고 일하게 해주세요. 내가 100명 데리고 일하는데 내가 1000명 데리고 일하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거든. 그러면 내 매출이 많아져서 내가 막 부자 갑부로 살게 해주세요. 이 말이 아니고 내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단 말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들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허락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이야기잖아요. 승인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베드로의 설교가 끝났을 때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다는 이야기고 그 설교를 통해서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초대교회 설교 핵심이 뭡니까? 너무 간단하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지금 베드로가 계속 그 설교 하나 가지고 울고 먹고 있는. 이제 베드로는 이제 무대에서 사라지는데 아마 이 이후에도 계속 이 설교를 했을 거예요. 제가 매일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쫓아내겠죠. 목사님 설교 준비도 안 하고 매일 같은 거 울고 먹는다 그럴 텐데.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신앙의 에센스입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줘야 주실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이상 이 내용 말고 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사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 본들 이 내용 말고 더 준비할 내용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신앙 행동들은 결국은 뭡니까? 나사렛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세주다 하는 것을 익히는 과정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실습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살아내는 실습이 필요한 거죠. 수학의 원리를 가르치고 나면은 예제와 연습 문제를 풀잖아요. 원리를 배울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그 원리가 다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또 그 원리를 응용해버리면 또 못 풀잖아. 원리를 응용했을 때 못 푼다는 것은 원리를 제대로 이해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내 옆에 있는 원수가 자꾸 미워지면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너무 쉽고 이해되는 말이지만은 이해가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계속 푸는 거예요. 왜? 나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 이해되는데 그게 사랑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속에 다른 응용 문제가 나올 때 이게 안 되니까 연습 문제를 계속 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습 문제를 10개, 100개 이렇게 풀다 보면은 응용 문제가 나와도 우리가 잘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실습장에서 그 실습을 하는 세상에는 그리고 내 마음도 오락가락 하잖아요.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겁니다. 사건과 상황이라는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 사건과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가 내 주인이라는 것과 예수가 구세주라 하는 것을 익혀나가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베드로에게 깨달음이 찾아왔을 때 막바로 액션이 따라왔습니다. 그 액션은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보는 기준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은 외모, 껍질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사람은 내 얼굴을 가지고 내 몸매를 가지고 내 재산을 가지고 내 재주를 가지고 내 역량을 가지고 내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쉬운 사람도 있죠. 나는 얼굴로 하면 좀 되는데 나는 몸매로 하면 좀 되는데 나는 머리로 하면 좀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것은 우리 할 수 있죠. 얼굴로 하면 좀 안 되지만 몸매로 하면 좀 안 되지만 가진 돈으로 하면 좀 안 되지만 이거 마음만 먹으면 마음이 또 안 먹어질 때가 있어서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 인생 플랜을 짜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곳이 어딘지를 찾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할 만한 것 같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액션을 할 것이냐, 어떤 액션을 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면, 내가 집에서, 내가 사업장에서, 또 내가 친구와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동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될 곳은 어디인가?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자리는 어딘가? 이것들을 찾는 거죠. 거기에서 더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구세주가 되는 그 문제를 우리가 계속 풀어나가는 거죠. 말씀 행하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베드로의 깨달음과 액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이 깨달음이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되고 정말 나의 구세주가 되는 삶을 실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1, 2분 동안 기도합니다.